오늘 본문에서는 지도자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 왕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그를 다스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본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펠레그라고 하는 말은 농사에 필요한 물을 저장해 넣는 아주 작은 규모의 물 웅덩이를 가리킵니다. 농부가 농사를 할 때 본물을 가두어 두었다가 임의로 그 물을 끌어다가 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왕을 임의로 섭리하시고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보기에 대단해 보이는 존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와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2절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감찰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타칸이라고 하는 말은 무게를 재다, 시험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모든 행동만이 아니라 그 마음속까지 시험하시고 살피시는 분이시다 하는 말이죠. 때로 자신이 한 행동이 자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정직하고 의롭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속에 있는 동기와 의도까지 다 살피셔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평가하시는 분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역시 의로우신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감찰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사칼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요. 주의를 기울이다, 깊이 생각하다 하는 뜻입니다. 역시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관찰하시고 심판하셔서 결국은 벌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과 동기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하나님께서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보다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절대로 예배를 소홀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또 그것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큼이나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따로 삶 따로 이런 이중적인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와 삶이 일치하는 그리스도인, 신앙과 인격이 함께 가는 통합적인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무슨 제물을 가지고 나아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제물을 가지고 갈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몸이라도 제물로 드려야 할 것인지를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미가서 6장 8절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공의와 사랑, 또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임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는 무엇이겠습니까? 4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말씀합니다. 먼저 눈이 높다라고 하는 것, 다른 사람을 깔보고 무시한다는 것이죠. 둘째로 마음이 교만하다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지 않고 거만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셋째로 악인이 형통한 것도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혹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시험에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죄라는 것입니다. 악인이 형통한 것, 어떻게 보면 가장 무서운 심판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은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악인이 형통한 것 결코 복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계속해서 몇 가지의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솔로몬은 부지런하고 성실한 삶을 살고요, 조급하지 말라 충고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면 풍족해지지만 조급하면 결국은 가난과 궁핍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6절에서도 속이고 거짓된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답게 경제 생활에 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악인의 길과 정직한 자의 길을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죠. 7절을 보시면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포라고 하는 말, 아주 파괴적인 범죄 행위, 또 그로 인해서 오게 되는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폭력이 폭력을 낳아서 결국은 사회 전체가 황폐화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삶도 같이 무너지게 된다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를 짓는 사람의 길은 구부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정직하고 깨끗한 믿음의 사람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곧게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구부러진 길, 멸망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곧은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사람들과 다투거나 다른 사람들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 말씀하고 있지요. 9절 말씀 보시면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는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소유를 누리고 세상에서 편하게 살 수 있다고 할지라도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과 함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10절의 말씀 보시면 악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잘못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런 악한 사람들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그 자체가 저주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지혜 위에 교훈을 더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악한 사람이 벌을 받는 것을 보면 어리석게 사는 사람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식과 교훈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이 넘치도록 채우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자는 가난한 자의 사정과 형편에 관심을 가지라 말씀하지요. 13절 보십시오.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우리가 가난한 자의 형편을 살피지 않으면 정작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를 돌아볼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뇌물을 주지 말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14절 보십시오.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도 금방 읽으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치 은밀한 선물과 품 안의 뇌물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말씀도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합니다. 우리가 몰래 준 선물이나 뇌물이 다른 사람들의 분노를 그치게 하지만 그 결과로 정의롭지 못하고 바르지 못한 판단과 결과를 얻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뇌물로 인해서 불의와 부정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모든 행위와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드러난 삶의 행동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의도와 동기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의로워야 한다 하는 것이죠.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 생활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전 존재와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길을 곧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삶과 행동과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바르지 못하게 행하면서 살았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삶 전체로 예배드리는 참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실하고 정직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화평을 구하며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지식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가득 채우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힘들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고 살피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복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